어린 친구들과 또 어른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에 먼저 감동을 받고요. 또 생명의 싸움 수료식에 간증한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도 또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영운동 교회는 제 가슴을 다시 뛰게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다시라는 제목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저에게도 새로운 마음과 다짐,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되새긴다는 의미에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시간으로 다시 뜨거움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뭐죠? 얼죽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떤 친구들은 보니까 한겨울에 눈이 오는 날에 한 손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광화문 사거리나 좀 큰 대로변에 가면 그런 친구들이 종종 보여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추운 겨울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마셔야 내 안에 있는 이 뜨거운 열정, 정열을 식힐 수 있기 때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씩 들고 다니는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여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서 좀 시원하고 싶은데 얼음이 만약에 없어서 그냥 마신다고 한다면 그 맛이 좀 반감되겠죠. 성경 말씀 보니까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에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아멘. 무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 한 잔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한번 타다가 꺼져버린 불씨를 다시 되살리려고 하면은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처음 생짜 나무를 다시 불을 지필 때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에너지가 들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생차 같으면 처음부터 수고하고 헌신해서 제대로 태울 텐데 한번 타다가 꺼져버린 그 불씨는 다시 되살린다고 하는 것이 여간해서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초심자 같으면 처음부터 잘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같이 불타오를 수가 있는데 어쩌다 보니 초심자가 아니고 타다라면 재화도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 그 사람을 다시 불쏘시개를 일으켜서 태우고자 하면 하는 사람도 힘들고 따라오는 사람도 힘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어릴 때 아이들을 수영장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나 싶어서 수영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저도 한 수영하기 때문에 애들하고 이제 수영을 좀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보니까 제대로 배운 친구하고 저하고 뭐 수준 차이가 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무리 저어도 그 친구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 말로 야매라고 그러죠. 어깨너머로 배워가지고 처음부터 제대로 배웠으면 제 실력으로 오랫동안 빨리 목적지에 갈 수 있을 텐데 어깨너머로 배운 그것 가지고 오히려 나도 힘들고 또 누군가 나를 보고 코치해주는 사람도 마음 힘들고 그런 경험이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서두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풍족하고 상업이 왕성해서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방에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저기 본문에 나오다시피 북서쪽으로 9km 떨어진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온천이 있었습니다. 그 온천수를 끌어당기기도 하고 또 북동쪽 14km 거리에서 골로새 그 주변에 만년설이 있었습니다. 그 녹은 차가운 만년설을 또 수로로 끌어당깁니다. 또
뜨거운 온천수는 오랫동안 어느 수로에 오다가 식어버렸고, 차가운 그 만년설에 녹은 눈은 이제 배관을 통해서 오다가 그것도 또한 미지근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미지근한 물은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마시기도 힘든 물이 되어버립니다. 속이 메스껍고 석회질이 많아서 토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오디게아 지방은 많은 돈을 들여서 수질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다 보니까 과학이 발달했고 의과대학이 생길 정도로 상당히 그 지역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지역의 특성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 물이 사람 몸에도 안 좋은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신앙은 내 개인적으로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상당한 아픔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풀로 신학교에 교회 성장학 교수가 있는데 도널드 맥가브란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 성장학을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 중에 깨어서 활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10%다. 그리고 살짝 자고 있는 사람은 80%다. 그리고 푹 자고 있는 사람은 10%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10%의 성도들과 열심히 사역을 하고 그리고 80%의 조금 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워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은 어느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마 80% 정도 될 거야. 그 위치쯤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현대교인들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10% 안에 드는 뜨거운 신앙이 아니라 그저 밋밋한 신앙생활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이 이렇게 미지근한 이유가 뭔가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계속 발전하지 못하고 도중에 멈춘 경우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신앙이 성장하다가 어느 한 지점까지 그 임계점을 활짝 넘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확 타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뜨겁게 하면 불사올라서 하나의 고점까지 찍어서 거기에서 뭔가 신앙의 깊은 경지까지 한번 가는 이런 모습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도현이라는 사람이 쓴 시 중에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런 식구가 있어요. 연탄재 다 타고 나면 재가 되죠. 겨울철에 눈이 오면 그걸 감추려고 사람들이 눈밭에 막 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연탄재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 연탄재는 자기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 자신의 몸을 완전히 불살라서 한번 활활 타본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정말 활화산처럼 활활 타올라 있던 그 지점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 우스운 사람 아니야. 나 그저 발로 차야 될 그런 사람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연탄재처럼 한번 활활 타오르지도 못하고 그저 내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린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얼마나 한 번뿐인 인생이 아깝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물은 100도씨에 끓습니다. 단 1도가 모자라도 99도만 되어도 이 물이 이 액체가 수증기, 기체로 변하지 않습니다. 100도씨가 되어야 기체로 날아가는 거죠. 100도씨가 넘어야 거기에 다른 음식을 삶을 수도 있고
거기에서 소득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100도시가 아니라 늘 99도시까지는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그만 주저앉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하나의 물질이 다른 물질로 변화되는 그 시점을 바로 임계점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언제쯤 한번 활활 타올라서 그 임계점을 탁 넘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요.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도 어느 한 임계점을 다 치고 넘어가야 거기서부터 이제 공부가 뭔가라는 게 생각이 나고 새롭게 정리가 되는 거죠. 제가 사역을 했던 교회 중에 어떤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분이 S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그 밑에서 이제 부교계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한들 그분 마음에 들겠냐는 거예요. 제 학력이나 제 스펙이나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 따라가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라가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공부가 저 위에서 아래로 쫙 내려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고2가 공부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했으면, 야, 그렇구나, 확실히 다르구나.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그런 임계점을 넘으신 분이구나. 그걸 딱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다짐한 게, 아이씨, 내가 공부는 그 지점까지 못 올라가도 내 어떤 신앙의 열정은 내가 한번 치고 올라가 보자,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경험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 한번 딱 치고 넘어가야 거기에서 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십 년간 이 지점을 한번 넘어보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이유, 같이 읽어봅시다. 한때 뜨거운 신앙을 가졌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이 식고 세속화된 경우, 한때는 활화산처럼 활활 불타올랐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불태울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 옆에 가기만 해도 막 불이 붙을 정도로 뜨거웠어요. 기도나 찬양이나 모든 봉사 열정들이, 야,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저렇게 뜨거울까, 그렇게 싶을 정도로 한때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경우가 아마 여러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나에게 어떤 이유에선가 시간이 지날수록 식어지고 뭔가 냉랭해지고 또 그것이 고착화되어서 때로는 아스팔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그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식을 때에는 거기에 차가운 공기나 이물질이 첨가되기 때문에 식어집니다. 내 신앙이 식을 때에는 거기에 다른 요소가, 다른 이물질이 첨가되기 때문에 내 뜨거움이 식어지는 겁니다. 그 첨가된 게 뭡니까? 나 자신을 식어지게 만드는 그 이물질이 뭡니까? 그 이물질은 바로 오늘 세상 풍조입니다. 그 세상 풍조는 과학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논리주의, 데이터, 정보, 이런 다양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상들, 그 이점, 그것 때문에 내 신앙도 거기에 혼합되면서 점점 물이 타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내 뜨거웠던 신앙이 점차 논리화되면서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경험이나 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끌어들이면서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들이 차츰차츰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내 마음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용현도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마치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때, 내 마음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옛날 제가 교육전도사 1호봉 때, 수십 년 전에 교육전도사 1호봉 때에 그 뜨거운 열정들이 막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 보면 제가 더 신앙의 열정과 뜨거움과 정열이 오랜 시절 사역을 하면서 더 식어지고 더 나태해지고 더 굳어져 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요즘 저의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고 뭔가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저의 어떤 열정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제가 그때 중등부를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등부 학부모가 주일날 저를 만나서 하는 말씀이, 전도사님 제발 설교할 때 좀 울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 자기 아이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오면 우리 전도사님 매주 설교할 때마다 우신다고 그렇게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막 설교할 때 울지 마시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 마치 털어놓은 수도꼭지처럼 조절이 안 돼요. 설교만 하면 막 눈물이 나와요. 뭐 그게 한 주가 아니에요. 수개월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는 제가 안경을 꼈을 시절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눈물이 나면 안경에 눈물이 튀어요. 그러면 안경에 눈물이 막 묻어가지고 앞이 잘 안 보여요. 설교 원고가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학생들이 처음에는 뭐 30명 모이더니 40명, 50명, 60명, 70명, 80명, 100명, 130명 막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눈물로 막 설교를 하니까 그때 제가 울며 설교를 하니까 아이들도 막 울고, 아이들이 우니까 지도하시는 장로님, 부장 집사님, 선생님들이 막 울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10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 그 당시만 해도 지금 한 120년 됐겠죠. 자기들이 예배드릴 때 언제 울면서 설교를 듣고 예배드릴 때 언제 울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년의 전통이 있는 교회니 얼마나 그 전통이 강하겠어요? 냉랭하지 않겠어요? 전통이 자기들을 지배하는 교회지 않겠어요? 그런데 젊은 전도사가 와서 막 울며 설교를 하니까 그 교회 뭐 중직자들이나 교사들이 같이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불쌍히 보시고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보내주세요. 저는 요즘 그런 걸 느낍니다. 아, 이게 바로 그 전조구나.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경험했으니까요. 예전에 제가 그걸 한번 경험했으니까 지금 다시 뜨거운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주시는 전조다. 어떻게 뭐 그 전조가 펼쳐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분위기가 그때와 비슷해요. 그런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그 뜨거운 눈물들이 식어지고 또 점차 세련된 설교, 또 성도들이 설교가 무난하다, 잘하신다, 그것만 계속 듣다 보니 이제는 내 마음에 그 뜨거운 열정과 눈물들이 점차 식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열정이 다시 막 살아나는 겁니다. 얼마나 좀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열정이 다시 살아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달 동안 다시 내 마음을 다잡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다잡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것, 한번 제대로 타보지도 못한 경우, 아니면 타올랐다가 어떠한 이유든지 그것이 다시 식어져 버린 경우, 우리는 이것을 어찌 보면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처방을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그 처방이 첫 번째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불순물이 너무 많이 끼어 있습니다. 금이 제대로 된 값어치를 하려고 하면
순금이 되어야 되고, 그 금이 보석처럼 빛나야 금인데, 무늬는 금인데 온갖 이물질들이 끼어 있어서 금의 역할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처방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부족한 것이 없고 너희들은 금을 가졌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가난뱅이들이야. 그 금에 너무 많은 이물질이 끼어 있어. 그 금을 뜨거운 물에 단련해서 이물질들을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이물질들, 내가 가지고 있던 과학주의, 이성주의, 논리주의, 세상의 혼합주의들, 이것들을 불로 연단해서 제거하고 참다운 부요함을 가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몸에 붙어있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물질들, 혼합된 모습들, 그거 주님께서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주님께서 뜨거운 풍물불에 들어가서 단련시켜서 세련된 정제된 금으로 다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금으로 다시 우리가 영적인 부유함을 누릴 때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 요한계시록에 흰옷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나왔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옛날 성경에 세마포 옷이라 그랬죠. 세마포.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싼 옷도 입고 메이크 있는 옷도 입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옷이 더러워져서 그 몸에 제대로 보호막이 되지 않습니다. 겉에는 화려하게 입었지만 속에는 골마서 고름이 나고 속에는 온갖 기생충들이 덕실거리고 겉에는 화려하게 치장을 했지만 마음속은 골병이 들어서 그의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냉랭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다시 입어라. 다시 입어서 너희들의 수치가 보이지 않도록 해라. 너희들의 속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제거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세마포 옷으로 정결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은행이 너무나 더럽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너무나도 냄새가 납니다. 우리의 속이 너무나도 시궁창 냄새가 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겉에만 요란하게 치장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옷을 입어라.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신 세마포 옷을 입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자고 주님이 이 시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처방이 있습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세계, 우리가 보는 물질의 세계, 우리가 보는 이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시류들, 흘러가는 문화들, 흘러가는 사상들, 이 정보과학 시대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사고, 뉴스 매체, 이런 것만 보고 평가하는 우리의 눈, 여기에서 새로운 눈을 떠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시종을 데리고 이제 있는데 도단성에 있을 때 그때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와서 엘리사를 주변을 꽉 둘러쌉니다. 수만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왔어요. 이때 그 시종이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수많은 적군들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시종이 지금 보는 것, 현재 육안으로 보이는 것, 저것만 보고 두려워 떨지 말게 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자마자 그 종이 새로운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에 그동안 보이지 않던 저 너머에 주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정말 공격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천군 천사가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종이 보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 육안으로 보였던 그 시야에 보이는 모습들은 두려움뿐이었고 세상 군대요, 자신을 잡으려고 했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 종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본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본 겁니다. 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천군 천사가 더 세구나. 불말과 불병거가 더 강력하구나. 더 강력한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상의 눈들을 좀 벗겨야 됩니다. 그 비늘을 벗겨야 됩니다. 목회자의 세계에서도 또 성도들의 세계에서도 여러분이 같은 신앙인들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거의 제일 먼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당신 교회에 몇 명이나 모입니까?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자가 몇 명입니까? 그런 말들을 거의 초반부에 다 물어봐요. 왜 물어보냐 그러면 그걸로 사람 평가하려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 목회 사역에 갑니다. 얼마나 모입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굳이 그 말을 물어봅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려고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고, 눈에 보이는 건물을 보고, 눈에 보이는 시스템을 보고,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을 잣대질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논리 아닙니까? 이게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상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이 오늘날 교회도 그 세상이 보는 눈으로, 세상이 보는 잣대로 성도들을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으로 평가하다 보니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점점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대주의는 아무리 해도 발전이 없습니다. 상대방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식어들게 되고요. 내 삶이 점점 위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눈, 그 눈으로 보지 말고 다시 안약을 사서 발라. 내가 주는 성령의 안양으로 다시 발라서 새로운 세계를 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촉구하십니다. 저에게도 촉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촉구하십니다. 세상이 보는 잣대로 평가하거나 세상이 보는 그 모든 스펙트럼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상의 눈으로, 새로운 영안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너 뜨뜻미지근하니 내가 내칠 거야? 너 내가 죽일 거야? 내가 한번 혼내줄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핀잔을 주거나 주님이 우리에게 딴지를 거시거나 주님이 우리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심이 있어요. 본심.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본심이 바로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주님의 본심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본심은요, 우리를 다그쳐서 억지로 뭘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내가 너와 함께 식탁 교제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먹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친한 사이일수록 야, 밥 먹자는 말을 하잖아요. 왜 밥을 먹습니까? 더 친해지려고요.
더 친해져서 깊이 있는 이야기하려고요.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밥 먹으면서 너 어떻게 살았냐, 그동안 힘들었지, 서로 이야기하면서 따독여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주님이 바로 그겁니다. 너 좀 나와, 밥 좀 먹자.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요청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지금 녹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녹화하고 계십니다. 예, 문 좀 열어. 나와 밥 먹어. 나와 밥 같이 먹자. 그러면서 나와 좀 더 깊이 있는 교제와 만남의 시간을 갖자. 그렇게 우리에게 녹화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녹화하시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나오신 것도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해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된 것도 주님이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아마 녹화하시는 것도 소리가 들릴 겁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왜 녹화하십니까? 더 깊이 있는 교제 나누려고요. 그동안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동안도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주님은 더 깊이 있는 만남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더 깊이 있는 시간을 요구하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생명의 삶도 듣고 새로운 삶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이 있는 기도와 뜨거운 열정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 교인들이 가장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뭔가 내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황 속에서 고착화되어 버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회복해야 될 정도로 수고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열정도 하지 않고 애쓰지도 않는 그런 모습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